우리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초청했는가 하면 복락의 자리입니다. 복락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55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53장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장은 이 구원의 소식이 유다 백성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즉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55장 말씀은 특히 4절을 보게 되면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축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초대를 받았는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겨울이 되면 풀밭이 목초지가 메말라 버립니다. 여름에 파랗던 잔디가 누렇게 변해버려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겨울 목초지처럼 인생 밑바닥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명성도 없고 연줄도 없습니다. 그런 목마른 자들을 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기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갈급함이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누구를 또 부르시는가 하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부르셔요. 여기에 보면 은을 달고 수고할 수 있는 자는 바꿔 이야기하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자부심도 강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1절에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허무합니다. 좌절감에 빠지고, 그리고 그들 역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초대받고 거기에 응했을 때 어떤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들이 나오면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무엇을 값없이 거저 사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자가 초대에 응하면 물도 얻을 수 있고 포도주도 얻을 수 있고 젖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물은 메마른 땅에 가뭄으로 인하여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을 때 단비가 내리면 그 땅이 촉촉하게 졌습니다.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죠. 따라서 이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이 물은 곧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젖은 매일매일의 양식이죠. 그래서 이 젖을 먹고 균형 있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포도주는 유쾌함과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양적으로는 기름지었죠. 바꿔 이야기하면 넉넉하고 양이 풍성하도록 주겠다는 겁니다. 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내게 즉 하나님 자신에게로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구하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나중에 이것저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을 바라요. 다윗이 주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의 뜰에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닮을 게 많지만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오직 예수님만 닮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닮아가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여기에 젖과 포도주와 물,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지지요. 자, 3절을 보니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그 위를 통하여 그 자손들을 통하여 그 왕가를 통하여 후에 누가 오실 것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십니다. 자,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저 언약은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초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명령어가 12개가 나옵니다. 이 명령어 12개를 종합해서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만들어 보면,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내게 듣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어떻게 하고요?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2절에도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는 나와서 들으라. 결과적으로 12가지 명령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들으라는 것이에요. 왜 들으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오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이 소식을 들을 게 아니라 듣지 못하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여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자,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내가 현실적으로 가진 게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마지막 절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낭비되는 것도 없고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자,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믿고 선포하면 그렇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8절을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간격이 너무나 큰데 이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교도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교도보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못 봐요. 우리가 왜 많이 배우려고 하는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면 그 분야를 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는 어머니가 뭘 만들면은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그거는 왜 집어넣느냐,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꾸 옆에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귀찮아하지 않고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콩나물을 끓이는데 그 뚜껑을 열면 안 된다. 그런데 뚜껑을 열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니까 선생님이 그게 답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은 다음에 뚜껑을 열면은 비린내가 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거를 알았느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끓이실 때 지금처럼 투명한 뚜껑이 있는 게 아니라 소두방이나든가 뭐 이렇게 폐쇄된 거니까 제가 열어보려고 했더니 야 지금 그거 열면 비린내 나서 못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린내가 나느냐 그랬더니 푹 익기 전에 뚜껑을 먼저 열면 설이 고가지고 콩나물 국이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게 된다. 그래서 저는 뚜껑을 열려고 하다가 안 열었던 게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순수하시고 순전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서 내려오지만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큰 간격을 메우신 분이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참여하게 돼요. 아까 제가 콩나물을 끓일 때 뚜껑을 열지 말아야, 익기 전에 열지 말아야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나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너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음식 만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한 번은 밥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무리 작은 냄비에다가 만들어도 제가 혹시 태울 수도 있고 설익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19공탄이 있었습니다. 구멍이 19개짜리 9공탄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계란을 3분의 2만 깨고 거기에다가 쌀알을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물이 너무 적어가지고 물이 다 쫄았는데도 밥이 안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쌀의 양을 줄이고서는 계란을 똑같이 깨가지고서는
물을 많이 집어넣었더니 이번에는 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두 번을 실패를 거울 삼아 가지고 했더니 맛있는 밥이 됐어요. 그래서 계란으로다가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세 번째 맛있는 밥을 만든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일 작은 남비에다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것을 써먹으려고 이제 옆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손을 이렇게 담궈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때는 뭐 계량컵도 없었고 계량자도 없었으니까 물을 손으로 담궈가지고, 그것도 어머니가 그거 크게 할 때 주걱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대충 하고, 좀 작은 것은 손을 담궈가지고 손등으로다가 물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더니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란밥 3번 만들었다가 남비에다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밥을 처음으로다가 지어봤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너 처음 만든 밥치고서는 비교적 잘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으로다가 3번을 만들어 봤다 그랬더니 저를 다시 쳐다보시더니 네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요리 잘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너무나 탈진하여 쓰러졌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을 때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것은 후에 하나님과 땅을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사닥다리, 이것은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사닥다리가 필요할까? 십자가가 필요할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선포할 때 놀랍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배우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물론 우리가 급할 때는 전화상으로다가 치유의 기도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의 현장성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은혜가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한두 가지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손해보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날 왜 가난한 성도가 많을까?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마음이 편치는 않고 예배의 장소로 가기에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다가 올 수 있는 형편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다가 하거나 아니면 아예 예배를 안 드립니다. 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우리가 버젓이 앉거나 비스듬히 들어 눕거나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진 않을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면 아무래도 경건한 자세로, 그리고 사모합니다. 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나도 저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으면 아차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즉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은 반드시 100%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런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폭발적인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사야는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씨앗과 같다.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메말라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그 비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비가 주는 5가지 은혜가, 첫 번째는 땅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촉촉히 젖으면 싹이 나죠. 그리고 잎이 나며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게 해요. 그리고 파종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비가 꼭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말씀이 메마른 심령에게 떨어지면 그 심령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누가 조금만 삐딱한 이야기를 해도 내 심령이 훅훅 뒤집어져 가지고 분노 조절이 어려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요. 왜? 바싹 마른 가랑잎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요. 지금 내 심령이 꼭 가을에 바싹 마른 가랑잎 같구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바시락바시락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지면 내 심령이 가랑잎이 물에 촉촉하게 젖어지면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가랑잎이 날아갈 리가 없어요. 왜? 물에 촉촉하게 젖어서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게 되면 땅을 적십니다. 내 심령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씨를 뿌린다는 것은, 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종자를 준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했더니, 간증했더니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씨를 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가 주어지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때 나의 일용한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10절이에요. 왜 이럴까? 그것은, 그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어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래서 기독교는 두 날개로, 말씀과 기도의 날개로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며 결실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계속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그리고 어느새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최근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예전처럼 그냥 밋밋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찬양 가운데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우리가 먹은 것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똥매룬 강아지가
배설할 때를 찾아가지고 막 썰썰썰썰 기다리면서 자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하실 때 똥마려운 강아지가 배설할 때를 찾아가지고서는 막 끙끙끙끙거리고 자리를 찾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의 큰 은혜가 내게 물밀듯 밀려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경지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며 영안이 열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아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종자를 주게 되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먼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낸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언약. 자, 3절 우리가 아멘으로 봤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100% 믿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감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능하면은 동영상으로 은혜를 얻고자 할 때는 서재에 앉습니다. 의자에 바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해서 컴퓨터 화면을 펴놓고 봅니다. 텔레비전 볼 때는 안 그러죠. 편한 자세로다가 뭐 비스듬히 눕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그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은혜는 얻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3절이 임할 뿐만 아니라 5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5절 같이 갑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번 주 주보에 보시면 목회 칼럼에 제가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기도 부탁을 하신 선교사님 그 사연을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도상으로만 알아요. 아, 유럽 어디에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왜 기도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 대한 상급은 내가 받을 것입니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받았을 때 내가 감동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올려놨어요. 목회 칼럼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은 합력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중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분이 이렇게 응답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자,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어떤 분이 이것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규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힌트를 드리면 네 글자의 성인입니다. 이 규절을 통해서 이분이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이 어거스틴은 아주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살에 유학을 떠났을 때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근데 육체적인 사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9살에서부터 29살에는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마니교는 이단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30세에 어머니의 부탁도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도 있었고,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암브로스를 만나서 그 영혼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형편무인주경이고, 그리고 갈등과 번민을 끊임없이 그것을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 눈물 짓고 있었을 때 가까운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이들 노래소리에 듣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소리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한 친구, 지금 우리처럼 뭐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다니거나 이게 흔하면 되는데, 그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절친이 그 아마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들고 펼쳐서 읽었더니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선포했던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어요.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변명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꽉 찌르면서 자기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 그를 사로잡았던 번민과 갈등과, 그리고 믿어지지 않아서 고생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를 회심시켰고 오랜 신앙적인 육체적 방황을 종지부찍어줬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친구 알리피우스는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 말씀을 조금 더 보다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일 수도 있고 다른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의 절친인 알리피우스가 회심이 일어났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이에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알리피우스는 자기 친구 어거스틴이 정말 총명하고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리고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경험 철학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 그 친구를 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통하여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습에 그도 진실한 회심이 일어나는데 규절은 서로 달랐어요. 물론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도 일어나지만 어거스틴이나 알리피우스처럼 다른 말씀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왜 어려움에 빠지고 왜 작은 시험에 빠지고 전전긍긍하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원하는 게 강하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뒤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누가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그 원하는 것이 뭐보다 앞설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누구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내가 사경을 헤매는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살리고 죽는 것은 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 간에 살려주시든 데려가시든 그 결과에 대해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이며 그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실족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그 위에 누가 계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갑니다.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12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세 번째 은혜가 또 임해요.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를 주시고,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러나 잣나무는 그 열매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찔레 대신 화석류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되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라고, 그것이 내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부여잡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싱싱해도 때가 되면 마르고 시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락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고자 노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선포하며 그것을 현실에서 나타나도록 하는가, 그것은 믿음의 크기요 깊이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재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여 상급이 예배되는 놀라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